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장 마지막 12절까지 구약성경 469페이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는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활의 노래 조가를 불러서 그 장례를 잘 치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유다로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살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런 이제 분열 또 양강 구도가 이렇게 맞추어지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 이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다윗과 또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렇게 또 요압의 군대 장관을 맡으면서 다윗의 진영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이 서로 분열하지 않습니까? 첩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또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고, 예. 그리고 오늘 장면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2년여 정도 왕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장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도 놀라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 중지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장로들 모든 지파가 다윗을,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평화 협상 조약을 다 잘 맺고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중간에서 이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은밀하게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뒤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만, 다윗은 이 아브넬의 어떤 죽음조차도 깊이 애도하며 또 장례를 잘 치루어 주게 되고,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는데, 이제 뭐 이스보셋도 말뿐인 왕이지 그 실세는 사실 아브넬이었고, 아브넬이 그냥 그 실세를 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넬이 죽고, 그러니 이스보셋도 이 손에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뭐 망연자실하고 아무런 어떤 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 이스라엘도 이 아브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놀라워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아브넬 말고도 군 지휘관 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바나와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두 베냐민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4절에 보면 또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다리 저는 아들, 이 불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저는 아들이다. 여기서 다리를 저니까 뭐 한쪽은 성하고 한쪽은 또 다리를 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원어 본문에 보면 양쪽 다리가 다 불구예요. 양쪽 다리가 다. 정말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는 그 소식을 듣고는 유모가 이 어린아이 5살 된 이 아이를 조금 급히 피난을 시키는 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이제 불구가 되는. 자 보세요.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고 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불구이고, 정말 이 사울의 가문이 점점 몰락해가고 힘이 없고 정말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5절 이하에 보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이스보셋을 참 이렇게 잘 보좌를 해야 될 건데, 반대로 이제는 아브넬도 죽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스보셋을 뭐 이렇게 좀 잘 한들 우리가 뭐 다윗의 대적이 될 뿐,
우리에게 아무 소득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 자기들이 섬기는 주, 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이스보셋에게 가니까 이스보셋이 마침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을 가지러 온 척, 이거는 이제 굴량미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밀을 나누어 주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7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데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고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밤새도록 이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른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이 아라바 광야길을 건너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는 헤브론까지 밤새도록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그렇게 다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자,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오면서 이스보셋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원수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까지 다 죽이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말렉 청년이 와서 팔찌와 이 왕관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원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이 아말렉 청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이 다윗 왕에게 사울의 머리를 가져가면, 이 팔찌와 왕관을 가져가면 칭찬을 받고 자기도 뭔가 하나 얻을 줄 알았단 말이죠. 지금 이 네갑과 바하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9절에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자,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여호와께서 정말 원수 사울의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가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내 생명 여러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자, 이 지금 사울의 요나단의 죽음을 알렸던 그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렇죠. 그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자, 여기 악인과 의인이 나오죠. 악인은 누굽니까? 이 레갑과 바나예요. 그리고 의인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정말 의인으로 칭하면서까지 너희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고 악인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집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의인 이스보셋을 죽인 너희들이 악인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들 다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게 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치욕의 죽음으로 그 악을 되갚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역시 헤브론에서 아브넬과 똑같이 그렇게 격식을 차리면서 그렇게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게 되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두 번의 절호의 계기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미루어지는 거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은 뭐죠?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돼요. 내가 힘이 강하다는 걸 보이려면 약한 자들 다 죽여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상하리만큼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저 피해만 다녀요. 도망만 다녀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어요. 근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렇죠?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이 첫 문제가 일어나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해가지고 다윗에게, 그렇죠, 이 모든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윗 앞에 지가 와서 저절로 엎드려 평화를,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또 이 아브넬과 요압의 관계가 이제 되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동생 아사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넬도 다윗의 이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을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또 악인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보셋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바나와 레갑이 또 이스보셋을 배신해 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여요.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대적들, 원수들, 그리고 그 원수들은요 자중질환이에요.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자멸하여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사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저절로 스스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하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악인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멸하게 만드시고 다윗의 대적을 차례대로 제거해 가고 계시고요.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의 도모에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방식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겨 나갑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식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악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세상의 방식들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스스로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다윗 앞에 원수들이 첩첩산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스스로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앞에 첩첩산중의 원수와 대적들 또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더 좋은 방식도 있는 것 같고, 더 편한 방식도 있는 것 같고, 더 쉬운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려워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잘 살피셔서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참,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빠르고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참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의 길을 묵묵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주여 잘 분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